안녕하세요. 서영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8장 전반부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묵상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현대성의 우상에 굴복하지 않은 불가능한 자들, Impossible People,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다니엘서는 두 개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어와 히브리어입니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8장 1절부터 마지막 12장 13절까지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인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BC 2세기에 통용되었던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저작 연대가 BC 2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늘 8장 이하의 배경은 다니엘서의 독자가 당면한 시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BC 2세기경 안티오크 4세에 의한 유대인 박해 시대입니다. 자, 8장의 환상과 해석은 이 당시 BC 2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11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언의 형태 속에서 담겨진 역사적인 글입니다. 독자들은 실제 경험하고 있는 역사고 또 그 내용은 예언의 형태, 다니엘, 그보다 한 3세기 전에 살았던 다니엘의 입장에서 본 예언의 형태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이 히브리어로 쓰인 것은 당대의 역사에 대한 증거들이 성스러운 언어로 쓰임으로써 권위를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8장에서 다니엘은 1인칭으로 불립니다. 1절에 보면 다니엘은 처음 환상을 본 지, 즉 7장에서 환상을 본 지 2년이 지나 두 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때가 벨사살 왕 3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는 엘람 지방 수산성 을렛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이 을렛강은 수상성 부근의 한 운하로 파악됩니다. 3절에서 8절은 수양과 수염소 사이의 전쟁에 관한 환상입니다. 여기 3절, 4절의 수양은 20절에서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에서 수양은 페르시아 영토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두 뿔을 가지고 있는데 두 뿔 중에서 뒤에 있는 뿔이 좀 더 길죠. 앞에 있는 뿔은 메대를 가리키고 뒤에 있는 뿔은 더 강성한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 나라에 속한 왕들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수양의 공격적인 행동은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그 메대와 바르시아였던 공격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환상은 계속되고 다니엘은 또 다른 동물이 날쌔게 접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힘센 수염소였는데 서쪽으로부터 질주해오고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수염소는 헬라 왕을 말하는데 당연히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를 가리킵니다. 6절 7절에 보면 수양에 대한 수염소의 승리는 그리스의 승리, 페르시아를 제압한 그리스의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염소가 상징하는 그리스의 절정기에 큰 뿔이 꺾이게 됩니다. 8절에. 물론 이 갑자기 꺾인 수염소의 큰 뿔은 갑자기 요절한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권력의 정상에 있을 때 갑자기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는 33살, 약관 33살의 나이에 인도에서 회군하다가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질병으로 죽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니 큰 뿔이 없어진 후, 즉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의 네 바람으로 뻗으면서 돋아났습니다. 하늘의 네 바람. 자, 현저한 뿔 넷은 알렉산더 이후 제국을 분할 통치한 4명의 장군을 가리킵니다. 서쪽으로 마게도니아 그리스 지역은 서쪽인 마게도니아 그리스는 카산드로스가 다스렸고 또 현재 터키인 소아시아는 니스마스크, 그리고 바벨론을 포함한 시리아, 좀 이게 동쪽이 되죠. 이쪽은 셀루커스가 다스렸고 남쪽인 애굽은
프톨레미우스가 분할 통치하게 됐습니다. 한편 유대 땅은 중요한 건 유대 땅과의 관계죠.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국에 속했습니다. BC 323년에서 BC 한 200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BC 198년에 안티오코스 3세에 의해서 셀루코스의 이제 지배를 받게 됩니다. 또 안티오코스 3세에 이어서 그의 두 아들인 셀루코스 4세와 안티오코스 4세가 계속해서 통치하게 됩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주목되는 왕이죠. 9절 12절에서 다니엘서의 저자는 그 자신과 당시의 독자들에게 가장 높은 관심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4개의 뿔 중 하나에서 돋아난 작은 뿔. 이 사람이 그가 바로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죠. 그에게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보면 안티오코스 4세는 다시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어서 그의 행적과 마지막에는 그의 최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4개의 뿔에서 도달한 작은 뿔은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영화로운 땅 쪽으로 크게 뻗어나갔습니다. 이 영화로운 땅은 유대 땅을 말하죠. 10절에서 보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지더니 그 군대와 별 가운데서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습니다. 이 작은 뿔 곧 안티오코스 4세의 힘이 하늘 군대에 미치고 몇몇 별들까지 땅에 떨어뜨렸다는 말은 하늘이 정한 유다 백성의 신앙 규례에 간섭한 이 왕의 오만함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 별들의 상징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나온 그 구절에서 암시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사야 본문에서 보게 되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별들 위에 왕으로 등극하려 했던 바벨론 왕의 오만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왕은 결국 그 지하 세계로 끌려가는 것으로 징벌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안티오코스 4세의 허황된 야망과 오만함은 비참하고 소름 끼치는 결말을 예고합니다. 마카비하 9장은 안티오코스 4세의 비참한 최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9장 8절 9절 마지막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초인적 교만으로 바다 물결에 명령할 수 있다고 여기고 산들의 높이를 잴 수 있다고 생각하던 그가 이제는 땅바닥에 떨어져 들것에 실려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에게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 이 사악한 자의 눈에서는 구더기들이 기어나오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살아있기는 하지만 살은 썩어 문드러져 갔다. 그 썩는 냄새가 온 군대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코스 4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 작은 뿔이 스스로 오만하여 대적한 이는 정작 하늘 군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당시 안티오코스 4세에 굴복한 많은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요,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로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그렇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야 했던 아침 저녁의 예물을 그 안티오코스 4세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안티오코스 4세의 소위 헬라화 정책은 당장 성과를 거두는 듯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은 두 천사가 하는 말을 엿듣습니다. 이 13절 말씀이에요. 어떤 거룩한 천사가 말하는데 또 다른 거룩한 천사가 먼저 얘기한 거룩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환상 속에서 본 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까? 13절에서 묻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이 70인역이나 시리아역 불가타에게는 다른 천사가 질문한 그 천사에게 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주야가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해줍니다. 오늘 14절 마지막, 오늘 묵상한 마지막 본문입니다. 여기 2300주야는 밤낮이기 때문에 1150일을 의미합니다. 이 마카비하에서 안티오코스 4세의 성소가 모독된 실제적인 기간은 3년입니다. 1150일 약 됩니다. 바로 이 기간에 아침 저녁으로 2300번의 제물을 그에게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2300번 바친 제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안티오코스 4세로 넘어간 제물입니다. 다시 보게 되면 마카비하 1장 54절과 59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안티오코스 4세가 성전의 제단에 혐오스러운 것을 세운 때는 BC 167년입니다. 이건 유대력으로는 145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9월 15일. 또 반역한 유대인들은 매달 그때부터 25일 번제 제단 위에 있는 단에서 희생점을 바쳤습니다. 그 혐오스러운 것이 세워진 제우스 신상이 세워진 성전의 제단에다가 희생점을 바친 겁니다. 자, 그때로부터 약 3년이 지난 BC 164년 성전은 정화되었습니다. 이때가 마카비하 4장 52절에 보면 유대력으로는 148년 9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4장 52절 53절 마카비하 그 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148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우 달 25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새로 만든 번제 제단 위에서 율법에 따라 희생제물을 바쳤다. 이제 새로 성전이 정화된 다음에 새로 만든 번제 제단에다가 희생제물을 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BC 167년 이후에도 성전은 약탈되곤 했습니다. 이런 기간을 대략 파악하게 되면 7장 25절에 나온 것처럼 한때와 두때 반때 3년 반으로 추산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수염소가 상징하는 헬라, 소위 그리스의 알렉산더는 피정복주에 자신의 문화인 그리스 문화를 심는 데 전력했습니다. 정복만 한 게 아니고 문화를 이식한 것입니다. 그것은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도 세계의 헬라화라는 명분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 그리스 사회가 구축한 인류 문화와 문명은 실제로 대단했고 또 융성했습니다. 로마 제국도 이 그리스 문화와 문명은 그대로 전수했거든요. 독일의 철학자인 칼리아스포스는 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그 세계 역사를 소위 기축시대로 불렀습니다. 기축시대에 어떤 새로운 축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인류 문명 발전의 중추가 된 시대였습니다. 특히 플라톤과 알렉산더와 거의 동시대의 세상을 떠난 아리스토텔레스가 대표하는 그리스의 현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인간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헬라 왕들이 피정복지를 헬라화하려는 정책은 매우 선진적이고 정당해 보입니다. 어쩌면 미개한 사회를 문명 사회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지배자의 어떤 선한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느 시대나 지배 문명의 우월성은 정복자로 하여금 피정복지의 문화의식에 열정을 갖도록 만듭니다. 서구 문명사도 물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정복자는 피정복지보다 우월하다고 확신하는 자신의 종교와 문화를 강압적으로 이식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구 미국이나 유럽 서구의 그 개척사를 보게 되면 이 종교를 또 문화를 피정복지에 강압적으로 이식하고 이것이 이제 기독교 전파에도 상당한 마찰을 가져온 것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은 인간이 성취한 탁월한 지혜와 문명 앞에서 저항합니다. 대단한 헬라 문화와 문명 앞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또한 헬라 왕의 눈에 볼 때 이 유대는 상당히 비천했습니다. 나라조차도 없는 그 유대인의 종교가 전혀 가치 있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건한 유대인이 행하는 그 종교적인 습관들은 아주 저급하고 미개한
종교적인 습관이었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고수하는 자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배 문명이 아무리 강성하고 화려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 다니엘서의 중심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헬라 제국이 볼 때, 또 세상이 볼 때 아주 고루하고 진부한 신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신실한 성도는 첨단 문명의 그 물결 앞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저항합니다. 그리하여 크고 화려한 현대성의 우상 앞에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현대성이 물론 많은 편리함과 안락함과 심지어 부유함, 풍성함을 가져온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궁극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스기니스가 쓴 저항이라고 하는 저항으로 번역된 책은 원래 제목이 Impossible People,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이 책에 보면 현대성의 우상을 적나라하게 펼치고 있고 이 현대성의 우상이라도 결코 정복할 수 없고 조종할 수 없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Impossible People, 불가능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 시대에 많은 유대인이 변절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제우스 신을 제단에 올린 그 제단에 매일 제물을 바쳤습니다. 매일 제물을 드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성취한 어떤 문화와 문명의 예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현대성이 주는 문화와 문명에 날마다 자신의 예물을 바칩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바치고 말이죠. 날마다 운동을 하고 운동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취미 생활을 하고 날마다 TV를 시청하고 또 날마다 솟구치는 주가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날마다 인생을 즐기기 위한 약속을 잡고 그렇습니다. 시시각각 뜨는 뉴스 속보에 귀 기울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세상이 강요하는 어떤 집단 사고와 집단 행동과 집단 정보에 자신의 몸과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말이죠.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발하고 구원의 은총을 또 선포하는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 그런 걸 유지하는 지속하는 신실한 성도는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한물간 진부한 종교를 고수하는 소위 당시 시대인을 보았듯이 어리석은 자로 비춰집니다. 문제는 이 현대성의 도도한 물결이 심지어 교회까지 들어오고 있고 심지어 교회를 침몰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대성의 메시지가 범람하는 것입니다. 지나고 많은 현대성에 부응한 시대성의 메시지가 범람하고 또 신자들은 깨어있지 못한 신자들은 거기에 환호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장, 외적인 성장을 외치고 교회의 그 가치나 기준을 외적인 숫자나 교회의 크기로 판단합니다. 생명 없는 신앙, 또 사람의 일을 추종하는 교회,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는 믿음은 전부가 현대성에 굴복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스기니스에 의하면 현대성도 조종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자들의 무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불가능한 자들의 무기, 현대성도 조종할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자들의 무기, 저항하는 자들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이다.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 불가능한 자들의 공통점은 매일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이 사생활, 소위 거룩한 사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강요된 집단 사고에 함몰되지 않고 진리 안에서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자들이다.
독립적인 주체로서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자들이다. 물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묵상하면서 말이죠. 박해 시대를 통과해야만 했던 유대인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고루한 신앙의 전통이 폐기되고 헬라의 융성한 문화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시대의 새 물결에 편승하는 것은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 역시 재치있게 시대성에 편승해야 살아남는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영특한 목회자나 신자들은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과감하게 폐기 처분합니다. 꼭 그렇게 불편하게 힘들게 믿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이 첨단 문명 시대에 걸맞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깝죠. 에너지가 아깝죠. 그리고 이 말씀 묵상은 자동적으로 척척 깨달아지고 또 생명의 삶을 풍성히 누리게 되고 이러지 않습니다. 1시간 또는 2시간, 3시간 묵상이 안 될 때는 종일 말씀과 씨름합니다. 저도 오늘 한 3시간 정도 예상했는데 5시간 가까이 말씀과 씨름하게 됩니다. 어제 제주의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금년 7월부터 매일 묵상하고 짧지만 아주 복음적인 묵상을 해서 보내오거든요. 그런데 온종일 말씀과 씨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말씀 묵상하기 어렵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그 심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마음이 들죠. 꼭 이런 식으로 믿어야 하는가. 편하게 믿는 방법이 널려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아침에 자기가 좀 힘들어서 그랬다고 아주 위트 있게 다시 보내왔어요. 스마트폰 하나만 조작하면 드라마 같은 세상이 펼쳐집니다. 굳이 말씀 앞에 고루하게 씨름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시각각 들려오는 또 보수와 진보, 또 좌파와 우파 진영 싸움도요. 불구경하듯이 재밌습니다. 전세가 수시로 뒤바뀌고 극적입니다. 잘 깨닫지도 못하는 말씀 앞에 씨름하는 것보다 훨씬 신나고 즐거운 일들이 스마트폰 하나에 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가끔 기웃거리고 또 그러다 보면 시간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혼돈성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첨단 문명이라도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말씀을 묵상하며 거룩한 사생활을 지키는 것.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궁극적 가치입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될 때 우리 세상에서 자유롭게 분별해가면서 살 수 있습니다. 현대성의 우상이 감히 조종할 수 없고 굴복시킬 수 없는 불가능한 자들 편에 서는 것입니다. impossible people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일 치열하게 말씀 앞에서 자신을 드리는 지체들이 얼마나 귀한지 말이죠. 더욱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질병의 와중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는 이 동력자들, 또 지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들을 통해서 볼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음성에 보게 되면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유한지, 그 사랑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공동체의 그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통해서 우리가 부음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성의 우상이 범람하고 있는 이때, 교회까지 침투하고 있는 이때, 그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도 조종할 수 없는 impossible people, 불가능한 자들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